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름에 합당한, 시편 96편 또는 29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름,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어떤 사물이나 단체를 다른 것과 구별하여 부르는 일정한 칭호라,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이름도 없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어떤 별칭도 애칭도, 심지어 주민등록 번호조차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체의 기호가 붙여지지 않은 그 이름 모를 존재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떠올릴 수 있을까요? 인식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계셨고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보여주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를 알고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하나님은 나에게 존재하지 않는 신에 불과할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고백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전능하신 절대자로 나에게 오셨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품성이, 성품이 이름에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고 그분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려면 그분의 성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다른 말로 하면은 신명, 하나님 신자, 이름 명자, 하나님의 이름, 성호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그 이름에 계시되고 있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당신을 계시해 주고 있는,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면서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그걸 부탁하고 있어요. 다윗 왕이 일평생을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우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어떠한 것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삶을 통해서 알아온 다윗이, 내가 아는 이 하나님을 아들 솔로몬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바로 알면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시편 94편, 91편 14절에도 보면 저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호에 담겨져 있는 그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계시해 주고자 하는 그 의미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가 여호와입니다.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여호와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은 존재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구출할 것을 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가서 백성들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라. 거기 보면 스스로 있는 자, 자존하신 분이죠. 영계의 물질계의 모든 수많은 존재들이 있겠는데 천군이나 천사나 영물들, 이 물질계의 사람이나 자연이나 만물이나 벌레나 동물, 식물 할 것 없이 모든 존재는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지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 할 때 그 하나님의 신명, 그 성호의 의미는 스스로 계신 자존자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신이십니다. 신 중에 신이십니다. 신도 수많은 신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도 다 이분이 지으신 거예요. 천군 천사도 타락한 천사도 이분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요 자존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라 하는 이 이름에는 또 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 인간과의 관계를 가지실 때에 계약을 선포를 하시고 선포한 계약대로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계약 이행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 할 때에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신명에는 스스로 계신 자존하신 하나님이심을 의미함과 동시에 그 하나님이 우리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대할 때에 언약을 선포하고 선포한 언약, 선포한 계약대로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이 계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인심이 변하고 유행이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오만 것이 다 변해도 이 계약은 영원 불변입니다. 천지는 변해도 회가나 가감 없는 이 영원 불변의 진리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선포하신 계약대로 허리도 가감 없이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계약 이행자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호와라 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때 이분이 과연 섬길 만한 분이요, 이분이 경배와 찬양의 유일한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의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인류 시조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하나님께서는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을 위해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기로 언약했잖아요. 그 약속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그 저주의 죽음, 희생의 죽음을 당함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천지는 변해도 회가 나도 가감없이 이루어지는 약속 이행자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모든 삶을 여기에 맞춰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이 하나님답게
깊게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성호를 엘로힘이라 그렇게 말해요. 엘로힘. 여기에 엘로힘이라 요 말은 보면은 두려워할 경외자 또는 강한 전능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창조자라는 의미가 있고, 여기 엘로힘에는 창조주,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창조주, 최악의 상황을 최선으로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바꾸어 주시는 능력자. 홍해를 갈아뜨리던 하나님, 요단 강을 끊으시던 하나님, 손대지 않은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게 하시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으면 하나님의 일이니라.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한밤중에 풍랑이 일어서 이제는 여기서 이제 구원의 여망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처음에는 물귀신인 줄 알고 두려워 떨다가 내니 두려워 말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반갑고 좋아서 주여 만일 주시어도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하니까 그러라. 그때 베드로가 너무 주님이 반갑고 기뻐서 주님이 걸으라 하니까 물 위로 걷습니다. 걷다가 풍랑을 본 거예요. 주님을 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만 두려움이 쑥 들어오면서 주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 어찌 됩니까? 주님을 믿을 때 물 위로 걸었는데 의심이 들어오니까 물에 빠져들어요. 네? 그때 주님께서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주님이 손을 내밀어 건지시면서 왜 의심하였느냐? 그 능력을 믿으면 될 텐데. 많은 성경에 보면 주님 당시에 보면은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그분을 믿어 드릴 때 그분이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내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그 물이 찢어지도록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자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어떤 절망할 만한, 어떤 낙심할 만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어떤 최악의 상황도 바꾸어서 뒤집어서 최선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솜씨를 가진 이 하나님을 믿고 의심 없이 낙심 말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분을 믿어야 돼. 엘로힘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 이름에 합당한 믿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좀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깎아내려가지고 제생각만큼 하나님을 만들어가지고 요만한 하나님을 자기 속에 넣어놓고 믿어봤자 요만한 하나님이 무슨 효력을 발휘해 줍니까? 하나님이 요만한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의 대주제 되시는 창조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엘로힘 하나님인데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깎아내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작게 만들어가지고 믿을 바에 천지의 대주제 하나님을 믿지 왜 그렇게 작은 하나님을 스스로 만들어가 그렇게 가짜배기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믿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 예수 안 믿는 사람 말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그렇게 작게 만들어가지고 제 스타일대로 제 그런 만큼 만들어가지고 조그만한 하나님을 만날 주여 여기서 입술에서만 잔잔하게 잤지 아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고 효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 시간에 남의 이야기 하지 말고 나는 내 하나님, 내가 믿는 내 안에 모시고 있는 하나님은 얼마만한 하나님인가 스스로 자기 믿는 하나님을 자기가 한번 체크를 해봐요. 나는 그래도 창조의 근본 되시는 대주제 주권자이신 스스로 계신 자존자 하나님으로 천지는 변해도 변함없는 계약 이행자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무에서 유를 창조신 창조자로 죄악을 최선으로 언제든지 뒤집어 바꾸어 다 갖다 주실 수 있는 전능자로 나는 믿고 있다. 아멘 할렐루야. 이래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쬐끄만하게 스스로 만들어가고 가짜배기 하나님 스스로 쏘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믿는 신용만 하고 있고 몸만 왔다 갔다가 의식적인 종교생활만 하고 있고 이래가지고는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 이름에 걸맞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분이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 얼마만큼 위대한 분인가를 아는 만큼 믿게 되니까. 예. 다니엘 보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보십시오. 다리오 왕이 조세 의인을 찍어가 전국에 벌써 반포를 했어요. 그래도 다니엘은 꼼짝도 안 합니다. 하던 그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 제껴놓고 기도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크심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답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 앞에 대접을 받고 싶거든. 네가 먼저 하나님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라. 성경에 가르치는 원리요 선지자라.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알려주는 교훈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거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형편을 바꾸어 놓아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상황을 뒤집어 놓아 줄 수 있도록 죄악을 최선으로 축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여러분들의 삶에 끌어들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의 이름에 걸맞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을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에게 무슨 대접을 합니까? 음식을 사서 그분에게 드리면 잡수시겠어요? 신이시고 영이신 하나님한테? 예? 달러를 봉투에 넣고 우리 원화를 봉투에 넣어서 드린다고 창조주신 영이신 하나님이 그 돈 쓰겠어요? 그 하나님이 땅을 몇만 평 드린다고 그 하나님이 기뻐서 눈이 번쩍 뜨이겠습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지구 통째 들고 간다고 지구 끝까지가 하나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거리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여호와의 그 이름에 합당한 엘로힘이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한번 믿어보자는, 그걸 하나님은 큰 대접으로 받으시고 그 대접 받으시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다니엘이 정말 멋지게 한 상 차려서 하나님을 대접한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면서까지도 꼼짝도 서가지 않으려고 하나님 한 분을 향해 기도를 계속했다는 거.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황제 앞에서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예? 느부갓네살이여,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어떻게 하든지 풀무불에 집어 던져넣어서 태우든지 말든지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믿지 우상 숭배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을 한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세 청년에게 얼마나 기분 좋게 만족할 대접을 받으신지 몰라. 이러니까 하나님이 대접받고 입 싹 닫고 떠나갑니까? 아닙니다. 그런 분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32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었었으면
만일 하나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영광을 얻었었으면 하나님도 저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영광되게 하리니 속히 하시리라. 예, 옛날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상남교회 김 집사가 이 집사가 만일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을 대접하면, 믿음을 지키면, 신앙을 사수하면 하나님도 저를 영광되게 하리니, 상남교회 김 집사라 상남교회 이 집사를 영광되게 하리니 속히 하시리라. 진짜 안 해요.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 하나님을 못 믿고 말입니다. 만날 달싹달싹 믿을까 말까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만 보고 마음이 졸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촥 맡겨버리지 못하고 은혜 바다에 한번 풍덩 뛰어버리지 들어가 버리지 못하고 만날 딸싹딸싹 믿을까 말까 갔다 왔다가 세월 30년 40년 다 가버리고 말아요. 이름에 걸맞는, 이름에 합당한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해 드리는 게 됩니다. 여호와, 엘로힘, 세 번째 아도나이. 여기 5절에 보면은 입의 판단이라는 말이 나와요. 6절에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입의 판단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성호를 아도나이라.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얹어서 부르지는 못해서 여호와라는 말을 함부로 쉽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3계명이 있어놓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으로 부르기를 두려워했어. 엘로힘이라는 성호를 마음 놓고 함부로 못 불렀어요. 혹시 망령되이 이럴까 싶어. 그래도 그 대신에 아도나이라는 이 하나님의 성호를 많이 불렀어요. 그들은 보면 그 노래도 아주 애절해요. 우리나라 트롯보다도 더 애절해. 그 유대인들의 노래가 보면요. 그런데 아도나이, 하나님을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라는 말은 심판한다, 재판한다, 재판장, 심판장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그 하나님이 계약을 선포하고 선포한 계약대로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이 세상의 최후 심판자로 최종 재판자로 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우상이 있고 잡신들이 많지만은 그것은 다 스스로 계신 자존자. 세상에 종교들이 많지만은 그 교주들이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교주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그런 거짓말은 못해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자존자십니다. 계약 이행자십니다. 우리를 향해 수많은 언약을 약속해 놨어요. 그 약속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면 그 약속이 돈도 되고 밥도 되고 옷도 되고 지위도 되고 명예도 되고 권세 되고 영도 육도 살고 당대와 후대가 복을 받고 많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삶이 만들어져요. 여호와 하나님, 내 삶에 찾아오셔서 기적으로 역사하실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 그뿐만 아니고 우리 인생의 최종 최후의 심판자가 되시고 재판장이 되실 이 하나님, 이제 이 하나님의 이름, 이 이름을 우리가 알고 이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믿음을 좀 가져야 되겠어요. 그 크신 하나님을 조망만한 하나님으로 만들어가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야 무슨 효과가 나겠어요? 믿음의 덕볼기 뭐가 있겠습니까? 그대로 계신 그대로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존하신 하나님, 계약 이행자이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의 능력자이신 하나님, 인류 최후 최종 심판 재판장이 되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에게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분 뜻대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이 돼 배우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능히 책임져 주시는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정한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정한 내 이름을 안정 내 가사를 높이리라.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그 이름에 합당한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로 성장 성숙되어 가기 간절히 바랍니다.